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내 눈에 존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날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 비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귀한 대접 받아야 될 귀한 사람이다, 나는 높은 권세를 가졌으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귀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루는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일컬음 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가 간건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 귀한 여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성경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할 때에 이 여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보건대 사회적으로 남편이 꽤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권세가 있었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잣집이었든지 그 지역에서는 힘 좀 깨나 쓰는 유력한 집안의 부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가졌다거나 아니면 권세를 많이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귀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섬기는데 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에도 자꾸 끊기죠. 9절과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점점 귀한 일을 하지요. 자신의 집에 가장 좋은 곳에 이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하고 모든 직무를 볼 수 있도록 모든 기자재를 다 구비해서 편안하게 이 수넴에 올 때마다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문제지 한번 하면 계속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지날 때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한번 지나갈 때 오늘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은 수넴에 오면 무조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며 마음껏 어려움 없이 이곳에서의 모든 일을 잘 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 하다가 이제 좀 생색도 낼 만큼 냈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게 되었으니까 대충 섬긴다거나 이제는 그만하자
그동안 많이 했잖아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섬겼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섬기는 그런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잘하다가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태도가 돌변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그 마음의 순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김의 동기가 날 좀 알아줬으면, 나만 좀 특별히 대우해 주었으면, 나에게만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뭐 오해든 아니면 실수든 뭔가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고 나를 섭섭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또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섬김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가끔씩 있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여인은 처음부터 순수한 동기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섬길 수가 있었고, 이 여인은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기의 남편도 함께 의논을 해서 그 남편도 이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남편을 끌어들였습니다. 자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선한 일을 솔선수범해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야말로 현숙하고 복된 여인, 그야말로 귀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병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선한 일마저 우리가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여인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는 면에서 이 여인이 참으로 귀한 여인이었다. 그가 부잣집에 시집 와서 귀한 여인도 아니고, 그가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서 귀한 여인도 아니고, 남편의 지위와 권력이 높아서 귀한 여인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변함없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 귀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부자가 돈을 은행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부자가 아니라 그 돈을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한 사람이 부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 내 권세가 얼만데 내 돈이 얼만데 그러니 나는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야,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러면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오늘 이 땅에서는 만물의 찢기같이 우리가 여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 여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일을 우리가 협력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 정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 그들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 눈에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뭐 이런 사람들을 천히 여기고 나는 깨끗한 옷 입고 높임 받는 자리에 앉아서 나는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귀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닦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보내신 사명 때문에 주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섬기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든 역사들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여인의 헌신 때문에 이 여인에게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도 이 여인의 섬김이 너무 귀해서 이 여인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 어떤 사심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자를 섬기니 이 엘리사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여인에게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엘리사가 봐도 이 여인은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렇게 마음을 세심하게 쓰면서 배려를 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도 좀 해주고 싶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도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그래도 좀 힘이 있잖아요. 왕가도 또 뭐 지역의 사령관이나 권력자들하고도 말이 통하는 분이잖아요. 왕이나 사령관에게 내가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좀 이야기를 해서 너희의 민원도 좀 해결해주고 너희 지금 잘 해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 있으면 내가 풀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참 기특하죠.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그런 사심이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내가 섬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귀한 여인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14절에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선지자가 고민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선지자 편에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나라도 잘해주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와 성도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 성도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도 성도들이 어떻게 좀 복을 받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좀 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잘 되면 좋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목회자의 바람이고 그것이 꿈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가만히 있어도 달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받는 것도 복이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없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었어,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기업물을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이 다른 친족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뭐 유전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 이 집안의 문제였어요. 그 사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어졌고, 이것을 안 선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인은 믿지를 못했죠. 사라가 믿지 못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아마 이 여인도 알 만큼, 남편도 알 만큼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해 뒤에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16절과 17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도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받지 못하는데도 이유가 있고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다가 들에서 돌아와서 그냥 어머니 품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이 아이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뭐 노력을 하거나 뭐 애를 써가지고 받아낸 자식도 아니에요. 한나처럼 뭐 선을 하고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신 아들인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데려가신다는 것,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이것은 참 이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귀한 사람이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나, 부자이나 부자가 아닌 사람이나,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권세를 갖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위기 상황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으로 그렇게 받아낸 선물도, 또 그 어떤 사건에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위에도 위기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는요, 어떤 그 위기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건이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위기냐 위기가 아니냐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죽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도 오늘 이 귀한 여인이 보여준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들이 죽은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네, 이 죽은 아들을 안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서 마련해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누웠던 그 침상에다 이 아들을 올려 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 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는 상황을 다른 누구도 더 알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면 남편에게도 알려야 되고, 아니면 무슨 의원을 찾는다든지, 뭐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뭐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선지자의 방에다 그 침상에 올려놓고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일어난 상황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은 걱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엘리사의 방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아이가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어떻게 펼쳐질지 오히려 기대하고 그 문을 닫아 버렸어요.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었다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오히려 평안을 선언해요. 23절입니다. 23절 읽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갑자기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제사 드리는 날도 아니고 뭐 기도하는 날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간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아예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아예 담아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입니다라고, 평안을 빕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말하는 사람이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달려온 여인을 보고 게하시를 보내서 왜 갑자기 이 여인이 찾아왔는지 선지자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분명히 너는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을 조금도 지금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않거든 다른 데 갈 신경 쓰지 마라.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라. 오직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지도 마라. 선지자가 계시던 그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선지자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아이의 영혼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게하시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따라가서 사정을 하고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움직여야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선지자를 세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말로 지금 엘리사 바지가랑이 붙들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뭐 그런 각오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히브리서의 그 증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주신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이었죠. 오늘 이 여인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나님 책임질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 막혔다고, 지금 죽었다고, 힘이 없다고, 널브러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리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일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아이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소원이 시들어지고 때로는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소망이 시들해지고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그 문제를 안고 다른 곳으로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가까워진 것뿐이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늦추실 때는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강구에 엘리사는 급하게 게하시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것도 지팡이를, 엘리사의 지팡이를 쥐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게하시가 빨리 가서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슨 미신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나 그 왕이 가진 그 홀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주인이나 왕이 가진 권세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있어 선지자의 지팡이는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상징물이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사역의 도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행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그 지팡이가 그 아이 위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여전히 죽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계속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도착을 해서 엘리사가 직접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엘리사도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도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도 기도할 때에 그대로 먼저 응답이 되어진 것도 아니죠. 처음에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니 아이가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기도해도 살아나진 않네. 그러나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그 아이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했다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을 때까지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결국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온전하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살아난 것 때문에 이 귀한 여인을 불러다가 이 아이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기도의 골방으로 문을 닫고 그 아이를 맡겨드렸을 때 그 아이는 죽은 아이였지만 지금 그곳에서 살아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아이를 안고 이 여인은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지만 이후로도 내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을 안고 이 여인은 그 아들을 안고 나오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핵심이 무엇인가? 결국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선지자를 위해서 지은 그 선지자의 방에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여인이 이 선지자를 위해서 이 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사심도 없고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그 선지자의 방이 결국은 죽은 아들을 살리는 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이 땅에서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남지 않는 장사 같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유익한 일에 사용되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섬김을 우리의 기적의 통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은 어쩌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귀한 여인은 이 죽음의 문제도 극복했습니다. 죽음을 겪으면서도 평안을 선포했고 평안을 선포한 대로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안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환난의 순간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귀한 인생 대접받고자 몸부림치기보다 오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